지난주에 여러분 다 계약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바로 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 가기 시작한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새 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셔서 사람들의 아픈 곳을 다 치유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유명한 12제자,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의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작은 배에 또 올라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이 시몬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같이 날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고 또 베드로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또 잡은 물고기를 팔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해요. 지금 보는 사진처럼 아주 넓기 때문에 거의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모두 다 같은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고 또 팔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오늘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 보면 아주 작은 물고기라도 몇 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와 또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막 걱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못 잡으면 또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탕을 치고 오늘은 글렀다. 그냥 집에 가야지 하면서 다시 배를 육지에 대고 배를 또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리신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좀 전까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 소리야, 방금까지 이렇게 잡고 왔는데 허탕치고 왔구만. 거기도 아까 가봤었는데 거기 아까는 없었는데 또 거기 왜 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여러분 당연히 바다와 또 물고기에 대해서는 목수보단 어부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잡으면은 잘 잡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부인 자신한테 어부도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물고기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니까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는지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명이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불러서 겨우겨우 이렇게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배에 올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와, 오늘 진짜 대박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의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라고 정말 신기한 마음에 물어보거나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와 또 함께 있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꼭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디주니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주니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순종해서 예수님과 꼭 함께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혼자서도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믿게 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 학년이 되고 처음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디주니어 여러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